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한 주간도 말씀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2쪽, 구약 1212쪽, 에스겔 3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38장 그리고 39장은 그 마곡의 왕인 그 곡에 대한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39장의 말씀까지가 그 마곡의 그 곡에 대한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인데요.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나오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희망의 그런 말씀을 주시기 전에 지금 이 두 장에 걸쳐서 38장, 39장 두 장에 걸쳐서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이러한 그 곡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 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곡이 엎드러집니다. 엎드러지는 곡의 모습을,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곡을 향해서 주시는 예언의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4절도 보고 5절도 보면 그 곡이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집니다. 비인들에 엎드러집니다. 이스라엘 산 위에 곡이 엎드러진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산, 즉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침략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곡이 엎드러진다는 거죠. 5절의 말씀처럼 빈들에 엎드러집니다. 자, 이 곡은 1절을 보면 1절 맨 끝을 보면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이 곡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그 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왕인 거죠. 그런 왕이 엎드러지는 거죠. 고꾸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묵상을 해보면 이러한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심으로 엎드러지는, 고꾸라지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산, 즉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 지금 여기 이스라엘은 망하고, 즉 하나님께서 그 죄로 심판하신 후에 다시 회복하신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연약합니다. 즉 곡에 지금 침략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 인생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복된 인생이 된다 하는 거죠. 반대로 곡으로 표현되는 인생은 강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해 오니까요. 강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많고 강하지만 엎드러지는 거죠. 고꾸라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복된 인생이 되어야지 이 곡처럼 엎드러지는 인생, 고꾸라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적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노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곡처럼 고꾸라지니까요. 엎드러지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대적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엎드러질 만한, 고꾸라질 만한 그런 모습은 무엇인가? 혹 없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서 곡과 같이 많고 강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엎드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살기에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불태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가? 6절을 보니까 마곡과 그리고 그 동맹국들입니다. 마곡이라는 민족 혹은 나라 그리고 그와 동맹하는, 다른 말로 줄여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불을 내리셔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막 불태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엇을 불태우는가?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 마곡과 그리고 마곡과 동맹을 맺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다 불태웁니다. 그 불태우는 무기들을 보면 9절에 보면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불에 태우는데 9절에 보면 7해 동안 7년 동안 불에 태웁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불에 태웠다라는 말은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불에 태우니까 그 태우는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고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완전하게 철저하게 태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무기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무기들을 태우는데 7년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7년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그 무기들을 태우는데 그 태워지는 무기들이 말씀드린 대로 방패, 창, 화살, 몽둥이 이런 것들입니다. 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안기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에 태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 무기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다 불태우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그 점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져야 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무기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불태워져야 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못된 무기는 뭘까 하는 거죠. 그것들은 하루라도 빨리 불태워져야 합니다. 속히 불태워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완전하게 불태워져야 하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태우고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죄된 모습, 이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철저하게 완전히 불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는가? 마곡의 왕인 곡과 그리고 그와 동맹을 맺었던 그 무리들을 11절에 보면 매장하십니다. 골짜기에 매장하심으로써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 내용, 방법은 뭘 깨끗이 닦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대적들을 묻으시는 겁니다. 매장시키시는 겁니다. 죽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악이 횡행하지 못하게 하는, 악이 판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땅으로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렇게 매장하는 것을 7개월 동안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7개월 동안 매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오랜 기간 동안 매장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철저하게
완전하게 매장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매장하게 하심으로써 정결하게 하시는데 13절을 보면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은혜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지 지금 이 곡과 같이 그 동맹 임금과 같이 매장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장되어야 할 곡과 같은 그러한 모습은 뭘까? 매장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매장됨으로써 정결하게 되어야 할 모습,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